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에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025년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하는 축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을 제정하여서 지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죠. 우리는 1년에 하루 부활주일을 정해서 지키지만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여겨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하루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매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신앙이 되어야죠. 특별히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여겨왔던 오랜 믿음과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언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신앙의 근거와 소망의 근거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부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삼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성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전해졌던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만이 전하는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정말 간단하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은 노예가 있는데 노예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되었죠. 장사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무덤에 누이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죽은 자를 일으키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말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사건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할 때 죽으시고라는 그 표현에서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이 죽으심이 이례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다시 살아나사는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부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삶 속에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전하여 주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이죠.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대로 전하여 준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그리고 교회에게 전하여졌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이죠. 솔직히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받은 그 이야기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역시도 간단하고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여 준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그리고 일일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은 500의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연코 돋보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 놓았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 놓는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 사도들이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모든 위협과 박해를 이겨내고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바울은 세상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삶이 따로 부활이 따로가 아니라 삶, 즉 생명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삶입니다. 제자들과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사고, 지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를 쌓고 성공하고 명예를 쫓아가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과 압제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바빴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죠. 이 같은 삶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부활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해야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증명되어야만 믿어지는 것 아니죠. 부활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믿음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부활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부활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을 단순 명료하게 증거하고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죠. 삶의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부활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인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1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 안에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구속의 근거가 되며 영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구원과 부활의 근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견고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힘써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의 의미가 깊이 새겨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간절한 발걸음에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면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흙에서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우듯이 새로운 발걸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에 있는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